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시고도 거룩하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띄우지 않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읽도록 하신 것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띄워드리게 되면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모든 예배자들이 성경에 대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시간에 시편 50편의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천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인가,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50장에서 14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 수요일날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하여서 이 시편 50편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본문은 14절 15절을 제가 본문을 잡아놓고 이 시편 전체 50편 전체를 문맥을 전체 읽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그 전체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난인가, 이것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실 때에 무엇이 악이고 선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그런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을 제가 봤을 때요, 이러한 그 의미였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적에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별하고 선별되어져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항상 드리는 제물들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50편 말씀에서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너희에게 그것은 책망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것인 그 모든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나 너희가 이것을 가져올 때 감사함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천초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또 그 모든 생축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나오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가 책망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올 때 감사로 가져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나 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아니면 뭐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아마 각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재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른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재물들은 그냥 크게 이렇게 마음을 부여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제는 정말로 우리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재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이 부어지고 정말로 심중에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이런 마음 그러므로 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올 때 나는 거기에서 내가 나 역시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재물이 감격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내 마음이 거기에 나도 역시 감격되어져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13절 가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12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여라도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구차하게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너희들이 나올 때 감사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올 때 내 마음은 감동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재물들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도 드릴 수 있지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마음에 감동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즉흥적으로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면 즉흥적으로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함에 넣고 아니면 또 즉흥적으로 주머니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연보함에 넣고 하는 어떤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뭔가 제 마음에 늘 이게 좀 개운치 않는 뭐가 이렇게 꺼리낌이 있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재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때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러할 때 그때 그냥 입술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이 뜨거움이 여기 내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딱 떼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주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한 것을 거기서 많든 적든 간에 내 형편에 맞게 그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딱 주님 앞에 기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감격돼 있는 이 마음, 감사가 내 마음에서 뜨겁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꽉꽉 눌러서 담아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걸 책갈피에다 딱 넣어놓고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요동되고 감격이 넘치는 이런 감동인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떼어놨다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럴 때 그것을 봉투에다 딱 넣어서 정성스럽게 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더 또 그 설교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거기 또 더 뜨거운 감사를 거기다 부여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이것을 지금 50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감사가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냥 습관적인 우리가 예배에 그러면 항상 예물이 따라온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습관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가령 13절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네. 그러니까 그냥 피만 흘린 그런 어떤 재물 아무 의미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어떤 재물 이것을 내가 기뻐 마시겠느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경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그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드리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담겨있고 깊은 감사와 감격이 결여된 이런 예물을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바로 13절에 이것을 주님 받으시는 심령이 그런 심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 오늘 마지막 절 50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3절 보면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그 관계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가 행위가 옳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귀한 백성들 특별히 주님 관심사 안에 있는 백성들 관심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 눈을 그 사랑하는 관심하는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눈에서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항상 주시하고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뭔가 주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옳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가 또 그 간교한 사단에게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태클을 거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되지 못하도록 하셔서 아니면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어떤 고난의 터널을 건널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전환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이끌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또 그런 어떤 고난의 터널을 또 우리가 통과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하는 자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관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제가 본 말씀이요. 49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4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공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우리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의치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서 내가 정말 내 어떤 지혜로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제가 49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그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그 만물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난을 당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만민들아. 아까 우리 7절에서는 내 백성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모래알같이도 많은 사람 중에 묵별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별하고 구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았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룩한 선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별하고 구별해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찾는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들어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방해하고 참수하고 회방하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리가 때로는 악한 사단에게 반응하여서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49장 1절에 3절에서는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고 누가 하나님의 명철함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50편을 봤을 적에 이러한 문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러한 어떤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직접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걸 흠량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과 내가 늘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이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옛자아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주님께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부터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악과 선이 무엇이냐 악과 선 여러분은 이게 악이냐 선이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많이 우리 논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조직 속에서라도 이걸 많이 논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악과 선과 세상 기준의 악과 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그리고 계속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움직여서 이런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어떤 건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그 다음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남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의 행위로 행동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행동적으로 이렇게 남의 눈에 보이도록 이게 되어질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진다. 뭡니까?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 율례와 법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영들 또 어두운 영들이 내 안에 있을 적에는 뭔가 이 말씀이 율례와 법도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지키기 역부족입니다. 너무 나와의 격이 차이가 집니다. 그럼 이것을 말씀을 받 누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어지면서 더 나가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여기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현실에 내 지금 믿음에 어떻게 합니까? 타당화 시키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데. 이렇게 우리는 타협을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위치에서 이걸 타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있는 거룩하신 이 말씀 율례와 법도는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심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율례와 법도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올바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귀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보지만 정말 복잡한 그 거리에 가서 보면은 신호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차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저도 보호받고 나도 보호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저 신호등이 참 감사하구나.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또 때로는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적에는 경찰관들이 거기 서서 어떻게 합니까? 수신호라도 신호해서 그 모든 차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흐름을 끊임없는 그 흐름 안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례의 이 복도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받는 이 말씀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다 보면 이걸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슬그머니 내 마음에 때로는 화도 날 수 있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8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하며 이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육안으로 보이게 이것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근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여졌냐 하면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하며. 도적이 뭡니까? 배후에 뭡니까? 그리고 가늠한 자가 그 배후에 뭡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이 많은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동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느냐? 우리에게 제일 큰 우상은 나다 나.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또 어떤 그런 조직 안에서 어떤 또 그룹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라도 내가 인정돼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 내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내 형제를 헐뜯고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것에 거기서 같이 동요하고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얘기하고 염려함으로 그래서 이거를 더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데까지 나가서 정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이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빠져있고 나는 거기에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부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마음에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를 어떤 사람을 내 형제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제를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를 나쁘게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이 어떤 어둠의 세력에 어떤 그런 어떤 사주를 받아서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동요하게 되어질 때 오늘 18절의 이 말씀과 같이 19절의 말씀과 같이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요하게 되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고 쓰는 그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에 비춰놓고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냥 내방쳐놓고 산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안고 쓰는 자리, 내가 오늘 교통해야 될 그 사람, 내가 오늘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교제해야 될 그 사람, 그 자리, 그 사람,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분별하여서 우리는 안고 쓰는 자리를 우리는 함께 자리를 함께하고 함께 우리는 교통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함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교통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엊그저께도 잠시 만났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이전에도 만나서 교제했던 분들 항상 식사 자리나 먼저 앉아서 기도할 적에는 꼭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식탁 애찬을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개입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애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자리의 교통과 교제가 정말로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교통과 교제가 되어지고 정말 이 교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교통과 이런 애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그 같이 식사 같이 하면서 마주 앉아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목사님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그런 또 동료가 있다는 것, 그러한 또 지인들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꿰주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 율례와 법도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늘 그분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누군가를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항상 하루 종일 그분 생각이 떠나지 않지요. 내가 누구를 정말 뭐 이승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이 사랑하는 그분이 내 여기에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대 인격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생각에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분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 흐름에서 절대 내가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될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나는 그분께 반응하고 이렇게 되어지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20절까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시고 난 뒤에 21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당장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네? 뭐 하나님이 보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다 보시고 다 체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네 죄를 보세요. 너희 죄를 네 죄를 갚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대로 베풀리라. 그래서 악인은 악을 쌓고 선인은 선을 쌓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통교제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흐름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지만 사단은 인격 무시하고 우리한테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놓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쏜살같이 들어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악을 쌓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 흐름 안에서 끊어지면 예외가 없습니다. 뭐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정말 주님과의 그 생명 흐름의 관계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그 생각, 이것이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보시면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1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 영이, 그 영의 흐름이 끊임없이 내 그 흐름 안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졌을 때, 이럴 때였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을 붙이는 그 제목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환난이 무엇인가? 이 환난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 이것이 환난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이러한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이 나와의 단절되어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찾아왔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환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실제 그 거룩이신, 사랑이신, 빛이신, 의이신 이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빛비춰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를 받을 때, 이때에는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환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분의 생명 흐름에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도 그 흐름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이때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도, 생명 되신 예수도,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도 그 영이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서 교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그 생명이 흐를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환난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능력과 권능을 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백주에 하늘에서 햇빛이 쨍쨍하게 쬐입니다. 그럴 때 촛불 하나 들고 나갔다고 해서 그 촛불이 거기에 백주에 내리시는 햇빛에 그 촛불이 거기서 드러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 촛불보다 몇 수천 배 더 강한 그런 햇빛이 있기 때문에 촛불 하나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서 정말로 실제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 통치해 주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이 내가 확인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질 때,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좌절과 낙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 주권 아래 있고 그 주권 아래 있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데 어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진정한 의미에서 환난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 크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정말로 환난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생명 흐름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것이 환난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분과의 생명 흐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제재를 받고 정말 얼마나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 그림이신 예수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든지 내가 부를 때 그분은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해. 그럼 환난이 어떤 것이 환난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생명 흐름이 그것이 단절되었을 때 그때 환난이. 내 마음은 칠까지 어둡고 내 마음은 어둠으로부터 정령을 받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에 요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환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생명 흐름이 되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의 큰 영원 고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누림으로 인해서 환경을 능히 초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